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두 번씩 주시라고 또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진지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지. 눈이 밝아져서 앞 친구의 등짝을 꿰뚫고 답안이 보이게 해주시니 그게 귀찮으시면 볼펜을 붙잡으사 정답으로 이끄시며 남들 틀릴 때 나는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터키 관공서에 갈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요? 제발 오늘 끝나라. 제발 담당자 오늘 있어라. 대짜 맞지 말아라. 뭐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받는 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정직 뭔가를 해서 그것이 내게 오는 거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고 보상이지.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내 공로 의지하여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온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번만큼만 받아야 되니까. 그 주님이 더 주시면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식판을 들고 식당에 가면 밥을 퍼주시는 분들이 제가 지나간다면 깜짝 놀라요. 어머, 더 드려야 되는데. 왜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등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웃으면서 얘기하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해요. 기대하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가 뭐냐면 새롭게 되는 은혜예요. 새롭고. 제가 쓰던 핸드폰 주는 게 좋아요? 새 핸드폰 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새 핸드폰 주는 게 좋죠. 은혜도 누군가 받아들였던, 내가 그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주님이 지금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은데, 새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가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 가사를 잘 보면 이 사람은 주께 가오니, 주님께 가면서 뭘 원했어요? 주님께 가면서 이 사람이 먼저 원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빨리 가사를 생각해봐. 날 새롭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느낌. 나에 대한?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새로운 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새로운 눈.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날 새롭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자기의 더러움을 봤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나의 죄. 허물은 뭐냐면 죄는 내가 지은 거고 허물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허물은 내가 알고도 지은 죄. 그거를 허물이라고 해요. 내가 이게 뻔히 죄인 줄 아는데 하는 거. 이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사람은 뭘 받냐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내 안의 이유들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미련하고 나는 너무 죄가 많고 아직도 내가 회개를 했지만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데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거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냐,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의 은혜가 있어요. 발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탐자 어느 날 발견했어. 뭘? 돼지가 나보다 낫다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났어? 나는 아버지를 떠났어. 이 쥐엄나무 열매 없는 이 돼지는 주인이 있어. 그래서 먹어. 그런데 나는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쫓겨났어. 나한테 뭐가 없어? 주인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발견했어 어느 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리고 새로워짐을 구해. 나를 그냥 종과 같이 여기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종으로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저희 기도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늘 느끼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분명히 예배 끝나고 딱 하면 목에 확 잠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발견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씻으려면 내 몸에 들어온 것을 알아야지. 내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씻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나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발견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풀려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새로움을 구합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무엇을 얻냐면 자기 부인의 기회를 얻게 돼요.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 어떤 기회를 얻냐면 자기 부인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이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받아서 나 자신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 주님, 자기 부인의 기회, 이 기회를 붙잡아서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낼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모든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무엇으로? 주의 사랑.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노래하기를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 붙들어서 그냥 야 쉬쉬쉬 이게 아니라 끌어안아서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된 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아올라서 어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물론 원어는 이거랑 틀려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표현한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자기 부인의 기회를 잡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스스로 벗겨지고 스스로 제거되어지는 정결하게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자기를 부인하게 될까요? 이 자기 부인은 뭔가를 더 배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언제 이루어지냐?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았을 때 우리는 덜 좋은 것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S3 미니와 S3가 있어요. 어떤 걸 잡아요? 왜요? 더 좋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더 좋으니까. 더 가치 있는 것, 더 완전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새로워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냥 남들이 새롭게 해니까 그냥 새롭게 하는 그 기도랑 내가 더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의 파워가 틀려. 내용이 틀리다. 그냥 남들이 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내가 정말 필요를 발견해서 하는 거랑 틀려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 한 번으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좋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몸이 이런데 갑자기 음지만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 조금씩 100g, 200g, 300g. 갑자기 훅. 물론 비유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꿈꾸되 내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 구해서 자기 부인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경책에 써놓으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비유의 내용을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하겠네. 9절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외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인찬이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 다른 성경에는 업신 여기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얘기예요. 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럴 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세 가지 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심당, 가룟 유다가 속했던 열심당, 사울이 속했던 바리새파, 뭐 이런 몇 개의 파들이 이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갔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 여기 우리 터키 아파트 같이 여기서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서 무슨 심의를 하면 다 그냥 통과야. 왜?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어.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엄격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로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래서 오늘 한 명의 바리새인과 한 명의 세리가 성전으로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동시에 기도를 마치고 다시 성전에서 내려와요.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같이 기도하러 내려가고. 물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이거 보고 무슬림이 5번 기도하지만 이 시간 중에 9시, 12시, 3시 이 시간 중에 이 바리새인이 언제 기도하러 갔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런데 그 시간에 세리가 기도하러 왔다는 게 신기한 거야. 왜? 업무 시간이거든. 근데 그 시간에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실, 이게 또 새로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오늘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 11,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이 구별된 자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성도라는 의미와도 유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감사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셨네. 성경은 1년 중에 속죄일 하루만 금식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하면서 11조 드리지 않은 물건들은 쓰지도 않는 아주 엄격한 11조 생활을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기도의 자리, 그냥 우리처럼 이런 성경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아무데나 가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형식과 이런 규례에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리도 있어.
그런데 이 세리는 거기 서서 기도하지만 이 세리는 바리새인은 거기 서서 기도하지만 이 세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시편에 있는 말씀과 정신이 같아요. 34편 18절에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신경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또 다른 시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 당신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세리는 왜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세리는 왜 마음이 상했냐? 바로 자기의 죄인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토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죄인이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그 발견이 와서 통해한 적이 많아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뭐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너가 합하게 행동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11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고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믿었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없이 여겼어. 없이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낮춘다. 네가 그러고 신앙생활이냐? 네가 그러고 크리스찬이냐? 야, 정신 차려. 축복? 야, 입 닫고 11조는 나서 똑바로 해. 기도 시간이나 지켜.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캔디 내결에 의롭다고 여기고 그걸 믿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든 자기 심세가 한탄스럽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한 걸음 나오게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예수는 사라지고 내 신앙생활의 완벽함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내 생활적, 다른 사람 보기에 나의 삶이 조금 더 악함이 없고 틀린 것이 없었을 때 오는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에 이 사람 정말 완벽한 신앙생. 여러분, 오죽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사울 앞에 덮겠어요. 사울이 증거하면, 증인이 되면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냥 거기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말과 행동은 거짓이 없고 공변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거의 준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다 놔두고 사람을 쳐 죽이는 거야. 왜? 난 괜찮다. 나는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안에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잘못했다.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산산조각 내 일생을 다해서 걸어왔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풀었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멸시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떳떳하게 나와서 주님! 저는 불의하지 않고 도적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저 무슬림과 같지도 않고 저는 다른 선교사와 같지 않고 저는 다른 목사와 같지도 않고 주님 저는 의롭습니다. 오 주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신앙생. 나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카파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랑하는 사람. 기준이 자기야. 나만큼 못하면 못하는 사람. 그러나 나보다 더 잘하면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이요 강령이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딱 해가지고 두 문장으로 만들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1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 자기 자신을 사랑했는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지 못했다.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끌어주지 않았다는 거지. 멸시했지. 그들과 같이 서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욕한 적 없어요. 하나님 잘 보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거든.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이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나는 먼지와도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냄새나고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서 돌아가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내 시간은 십자가에 멈췄고 나의 삶도 십자가에 멈췄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생을 이웃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만 받고 너희는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가면 이제 중국 지혜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두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선교사님 말씀을 전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고 싶으면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나가자. 그때 그 두 자매가 성경을 저희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봤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하는 선교 훈련이 있으니까 그 선교 훈련이라는 수련,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제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얘기해줬어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두 자매가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 본부로 갔어. 그때 때마침 또 선교대회에서 간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니 당신들 이제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당신들이 이제 좀 교회를 몇 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몇 개가 아닙니다. 220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교회가 뭐 한 몇 명 나온다는 줄 아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교회, 저희가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나오는 교회 성도 수가 400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저희는 매일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이 이야기. 우리가 어떤 때는 사역하면서도 이 바리새인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뭔가 수련을 해야 되고 뭔가 그렇게는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기 죄 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그게 너무 새로워지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가지고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구원의 감격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영향받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를 구원해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감사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띠띠띠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음을 인해서 감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히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서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터키인을 또는 무슬림을 또 다른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 그리고 남들 다른 크리스찬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교만하여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남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과 비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시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선출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양틈에서 다윗 찾으셨어요. 수많은 목동 중에서 다윗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철두철미한 바리새인 중에서 누굴 찾아내시냐면 사울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찾아냈어요. 그들 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허하고 답답하면 하루에 5번씩 올라가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추운데 밖에 나가기 싫은데 그들은 금요일에 예배 시간에 되면은 잠이 옆에 길바닥에 그냥 그 얇게 얇은 돗자리 하나 앉아가지고 거기에 신발 벗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유, 난 안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출석 도장을 찍는 것도 못 봤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써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데 누굴 도와주려면 옆에서 나팔을 불어 뿡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겠지. 그때 도와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신갑주 알죠?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구원의 도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어릿띠, 복음의 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왜 취해서 입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축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예비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맞아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전신갑주 하면 싸우는 얘기만 해.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요. 말라기 3장 2절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골로새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 오늘 바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느니. 자,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릿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걸 취하여 입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남의 나라 싸움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주님, 제가 이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이렇게 서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할 때 함성 지르는 것처럼 난 맨날 이제 그걸 상상하는데 승리 함성을 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확실히 있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나아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주께 가오니 찬양을 잠깐 풀어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죄. 또 주께 가오니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눈을 열어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왜?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물론 하나님 얼굴을 봐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한 번에 두 명 보는 게 낫잖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주님께 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의 연약함들이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나의 눈을 새롭게 해주셔서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게 뭐예요? 매일 나의 삶의 주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뭐로?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 우리 예배자들. 이 사람이 주님께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새로워지고 주님을 보게 되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주 사랑으로 붙드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서 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는 올라간 같이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이 사람이 결코 평화했을 때 이것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썼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참 신기해요. 주님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예찬이 은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났지? 그러나 더 명확하게 인격적으로 내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주님과 이 관계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새로워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 새롭게 하심이 넘치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함을 또 넘쳐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까지 새롭게 돼요. 그래서 나의 눈을 떠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다른 사람의 눈도 떠주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억압에서 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막 새롭게 넘쳐나서 흘러가면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도 그 억압과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겠지.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될 이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 여러분 난 새로워졌어요. 이런 감각, 이러한 것만을 위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새로워짐으로 해서 내가 차고 흘러 넘쳐야 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새로움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섬기게 됐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를 인정, 주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자기 인정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은혜에 뭘 하게 되냐면
가치를 알게. 나는 이제 예수만 전한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나는 알기를 원치도 않는다. 내가 전에 귀하게 여겼던 건 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되는 지경까지 우리는 이뤄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자기 부인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도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던 누구였지? 그 목사님이었던 10대 박해 때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마. 그랬을 때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그 교부가 얘기했던 말,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나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냐. 나를 죽여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기도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기도 제목은 딱 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자기를 비껴가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명확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님, 내 뜻대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제가 가끔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늘 하는 기도 제목, 주님, 제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이루어 가십시오. 뭐예요? 내가 주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 뜻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면 서로 윈윈한, 여러분, 이거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윈윈은 없어. 오직 주님만 빛나시고 오직 주님만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나의 소원이 오로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괜찮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이건 아무것도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다는, 미지근하다가 아니라 뜨거워져라가 아니라 쓸데없다,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아간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주님은 붙들어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다.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인정하셔서 기름 부어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낮췄지만 그러나 그 낮춘 그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높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더 이상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위해서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세리와 같이 내가 내 죄인됨을 보고 주님께 애통하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간구하면서 나아오는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웃들에게 영생의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도 바리새인이 세례에 멀리 떨어져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집에 갈 때가 어디로 가는 거야? 자비를 관통해서 가는 거야. 이놈 자비를 내가 그냥 관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빛과 소금 되어서 그들을 밝혀주고 그들에게 살맛을 나게 해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기 부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역을 마치시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여 주었다. 이 말로 자기의 사역을 마감하는 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한국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들 앞에서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해 주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오케이 도장을 탁탁탁 찍어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그러한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 예수님의 열매, 예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 주님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때 더 온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버지 기묘하게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같이 단을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단을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념과 가정과 직장과 배움터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